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삼손에게 임한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손을 대고 각자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의 나실인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은 특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침례 요한, 그리고 오늘 함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 이러한 사람들이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껏 어떻게 활용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삼손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그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이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반면 교사로 삼고 그의 회심과 그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본받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첫째로 은혜를 입은 삼손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기록되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은 혼란했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사사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던 사사들은 단순히 법적인 중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삼손, 그도 역시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아직 채 갖추기 전 일종의 과도기적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그의 아내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잉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했던 마노아 부부 사이에 삼손이 태어났기에 삼손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적인 삼손의 탄생에는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의 아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단지 그의 기적적인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게 엄청난 힘과 체력 그리고 지도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성장해 감에 따라 삼손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더욱더 커져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 곧 삼손의 사명은 억압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스라엘의 투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엄청나게 놀라운 힘들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와 욕구를 이루기 위해 충동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그 당시 그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의 탄생은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손 본인만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삼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 역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방탕했던 삼손과 같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은혜를 남용한 삼손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오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비극적인 국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을 쓰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남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디모데후서 2장에 그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게도 삼손은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블레셋 여자를 탐하여 결혼을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지 이후에는 가사라는 곳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방탕함은 삼손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기생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을 유혹하도록 계획하였고, 결국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여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릴라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삼손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했지만, 삼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의 시선을 뺏긴 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들릴라를 사랑하는 일에만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행동은 우리가 아는 대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도려졌고 그의 손발은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해야 마땅했던 삼손은 그들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구별되어 세워진 삼손은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림으로써 인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실패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할 때 어떤 결과를 직면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없었던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도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인 시력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명이 아닌 나 그리고 나의 욕망에 시선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게 된다면 내 안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내 모든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1g의 믿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한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먼 노예가 된 삼손의 삶은 사실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록 육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비로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발견했다면 여러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삼손 또한 그러했습니다.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밀렸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을 기리는 큰 축제가 열리던 와중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자 그를 다시금 그 대중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삼손은 주변의 소년들에게 자신으로 기둥을 잡고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사기 16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은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비로소 사용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은혜를 남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삼손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다시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삼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얻게 된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금 읽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은혜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삼손이었지만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여 힘을 얻은 삼손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혈기대로 욕망에 이끌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르기도 했었던 기고만장했던 삼손이었지만 모든 능력과 명예를 이룬 후 삼손은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과 같은 시간, 건강, 능력, 기회 등을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 자신도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되어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삼손에게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해 왔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었던 우리의 빗나간 믿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며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 되신다는 오직 I'm nothing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삼손의 시대와 같이 각자 자신들의 소견대로 나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존귀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권세들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치료를 얻게 될지어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존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영광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풍요와 번성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선포한 모든 것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